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한 제재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는데 그런 해고 통지서를 봤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해고 통지서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를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복수심도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가 가져온 다 돈 쓰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을 잃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 잘했어.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격려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 너 그렇게 잘났더니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핀잔 몰아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아세요? 당신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이 말에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기로 결심하고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변화가 뭐였느냐면요, 상사에 대한 미움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그에게 주시는데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건축업을 좀 하고 싶어서 건축 사무실을 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또 어렵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협력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윌슨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호텔이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텔의 특징은 이 도박장이 없고 술집이 없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숙박시설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이 열렸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침내 그는 전 세계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하는 창업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근데 비유 하나를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낙심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낙심이 되지요? 보니까요, 되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이 돼요.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순탄하게 풀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전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뭔가 준비를 잘 해왔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구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면 끝까지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기도 자체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구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마는데 포기하면 이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결국 낙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낙심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로 나간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비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 최악이죠, 최악.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 도시의 재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진짜 불행한 그런 일이지요. 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다면 그 도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반대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어요. 과부라고 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여기 과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케라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거기 구렁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렁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낙원과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리고 부자가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렁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렁텅이라고 라는 단어가 카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스마라는 단어에서 이 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케라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을 일찍 여인 여자, 다시 말하면 깊은 수렁에 빠진 여자인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여기 과부로 표현된 이 사람은 부잣집의 과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늘 이야기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가 구제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물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저 세상에 가도 살아갈 일들이야 많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기술도 익힐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수입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일해 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제는 여성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거기에 억울한 일까지 당했어요. 이게 억울한 일,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또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자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불의한 재판장, 이 두 사람의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어떤 일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아마 처음에 이 과부가 찾아갔을 때 재판장은 아마 문전박대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갖다 주면 해결해 줄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구약 성경의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 이 재판장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동원하면 재판장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비결이 뭐죠?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억울함을 풀었다면 우리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비결. 첫째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이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하더라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만이 법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요. 근데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이 여자는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의해도, 문전박대 당해도, 매질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결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 끈질기게 구하는,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분명히 이 과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제가 볼 때는 믿음과 끈질김이에요. 믿기 때문에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이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과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과부 참 불쌍하다. 근데 용케도 해결했네.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과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뭔가 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왜 찾아갔지요? 간단해요. 그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준다더라. 나병도 고친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나병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40세가 넘으니까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 받았어요. 건강검진 받으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몸에 병이 났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어가다가 이제 마침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제서야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리 좀 검사 좀 해보자. 아프지 않을 때에도 어딘가 고장나서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되면 미리 치료받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몰라서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몰라서, 내가 뭔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있는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무능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지요. 기도 안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만 믿고 가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망가지는 이유가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늘 나약하고 결핍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도토리 기재기예요. 누구는 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누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누구는 건강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것 같고, 누군가는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사람들끼리는 그게 그거지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고요. 사고 나면 다칠 수밖에 없고요. 그제는 어떤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투신을 했는데, 이거 상동이래요. 상동에서 투신을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즉사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렇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자,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구하는 자의 태도. 어떻게 구할 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구할 거예요. 간절히 구할 거예요. 끈질기게 구할 거예요. 이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예요?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할 때는 여러분 전제되는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전제돼야 끈질기게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나님만이 내 이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할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풀어주시리라.
근데 이 선한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근데 그 재판관도 끈질기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줘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구하는 사람이 적당히 구하다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힘이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미국의 대통령, 30대 대통령이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 있다. 교육을 대신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 라는 이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운동도 적당히 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적당히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 재판장이 이 여자가 포기하던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아, 이거 그냥 두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안 와요. 안 온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계속해서 구해도 재판장이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들어줄 마음이 없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이 결단을 했으면 그때까지 또 한번 가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동네에 석수장이가 있었어요.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이 시골에 살았으면 알 겁니다. 석수장이가 있어서 이 석수장이가 돌을 깨는데 이 어디에 돌을 쓰느냐면 집을 지을 때 주춧돌로 쓰거나 석축을 쌓거나 할 때 이 돌들을 깨가지고 네모지게 깨서 그걸로 이제 쌓다 보니까 돌 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돌 깨는 아저씨 옆에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돌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게 조그만 그 망치로 거기 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차서 홈을 파더라고요. 홈. 그리고 홈을 파면 거기에 뭘 끼우느냐면 그 쇠기라고 하는 돌이 저기 쇠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걸 꽂아놓고 그다음 꽂아놓고 그리고 나서 해머지를 해요. 근데 해머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세게 하지 않아요. 몇 번 칩니다. 두 번째 거 칩니다. 세 번째 거 칩니다. 그렇게 하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딱 친 게 쫙 갈라져요. 물론 100번을 쳐서 안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치니까 어때요? 쫙 갈라졌어요. 근데 101번째 친 것 때문에 이게 갈라진 건데 실은 지금까지 100번을 쳐왔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01번째 해머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이든 보류든 아니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